자, 오늘은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는 분들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희한한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상황은 나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도처에서 이상하게 코너에 몰리고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배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점도 치고 미신도 믿고 이런 분이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앉자마자 평안을 느끼셨대요. 평안을 느끼고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갔는데 집에서 우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게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집에 누가 아프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종교를 바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그냥 한번 예수를 믿어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과 사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대한 전쟁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 다시 이란을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이권에 대한 셈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전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들은 더욱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 3년 전인가요? 저희 성결교단의 총회장님이셨던 한기채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과 책으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일에 여느 때처럼 사모님하고 같이 자동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출근해서 예배를 집례하시기 위해 왔대요. 근데 별일도 아닌데 작은 일 하나로 이제 운전하면서 티격태격한 거예요. 서로 말로. 별일 아니었대요. 근데 이 일이 운전을 하며 가면 갈수록 교회 다다르면 다를수록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예배를 집례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섬기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 동안은 또 서로 평안하게 잘 지냈대요. 근데 주일 아침이 되는데 또 옷을 갈아입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또 뭐 사소한 말이 서로 오가면서 또 갑자기 또 언성이 높여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데 문득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툼 같냐고. 아니라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 거라고. 그거를 다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휘말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섬기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그 일 하나 갖고 우리가 일상이 똑같은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감지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마귀가 억울하대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다 마귀한테 떠넘긴대. 다 악한 영들 때문이라고 그냥 마귀가 억울하다는 거. 나 그런 적 없는데. 물론 그랬죠.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우리 인간사의 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시점에는 여러분이 감지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거의 뜬 눈으로 잠을 제가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주일 1부만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단에 서니까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어떡하나 이상하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고 또 기도 제목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찬영이가 코를 또 너무나 걸고 자는 것 같다. 드랑드랑 걸면서 얘네들이 시계야 시계. 그래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자다 보면 9시, 3시, 6시. 그리고 어느 날 잡으면 발이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돌려놓으면 또 다시 자명종 시계처럼 또 돌아.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 거실에서 좀 있다. 거실에서 좀 나와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는 아닐진데 그래도 마귀는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선봉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잡으면 여러분 가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낙심이 다가오고 풀이 죽고 이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막 코너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맞습니다.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 르비딤 전투에 관해 아말렉과의 전투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서의 말씀이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하에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탈출을 했죠. 홍해바다를 건너자 광활한 수르 광야를 만나고 거기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샘과 대추의 아자 열매가 가득한 엘림에 다다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호렙산을 향하여 시나이 반도 방향으로 남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행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면 엘림 기도원들 많잖아요. 그 엘림 기도원이 바로 이 풍부한 샘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 V자 방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헤매고 다닌 것입니다. 한 1년 정도면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저 V자 방향으로 이스라엘에 행로하는 저 경로가 4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민족 1세대는 결국 이 광야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거꾸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도 이 전쟁에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서 결코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제 호렙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간 동그라미 친 지도의 모양처럼 호렙산 바로 위쪽이 그 르비딤이라는 지역이었죠. 이 지역에 다다르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아말렉 민족이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나이 반도를 배회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유랑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호렙산 인근은 그래도 수량이 좀 풍부하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목초지도 있고 보니까 이쪽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이 지금 밑으로 내려오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위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내려오니까 자기를 공격하러 온 줄 아는 거예요. 내 땅 뺏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비열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행군을 할 때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은 뒤로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처진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했던 그 약점을 잡아서 공격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굴까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로서 에돔 족속에게서 나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은 되죠. 먼 친척이 돼요. 먼 친척이 되는데 내 친척을 죽이겠다고 다가온 것입니다. 영적 공격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영적 공격은 먼 데서도 공격하는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아프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나 제일 아프게 해요. 나중에는 제일 힘들게 해요. 제일 눈물 짓게 하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영적 공격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파요. 그래서 더 아파요. 하나님께서 왜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정 떼는 거예요. 정 떼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내가 사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그 알량한 것까지 다 보게 해요. 그 알량한 100원짜리 하나까지 서로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여러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과 나밖에 없어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왜 공격하죠? 내 이권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돈 버는 거, 내 가정 잘 되는 거, 내 자식들 잘 되는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공격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 점치는 그 소녀의 귀신 쫓아주니까 이 점치는 걸로 돈이 쏠쏠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미신 신앙이 시장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10조 단위예요, 조 단위. 여러분, 이 무당 매출이요, 조 단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소녀를 쫓아내니까 소녀가 점을 못 치네? 그러자 빌립보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공격은 그들의 이권입니다. 마귀는 그들의 이권을 부추겨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거 이제 선제 공격을 감행해서 그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원어를 보면 그 안으로 확 들어와 버려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거예요. 갑자기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갑자기 공격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공격을 당해요. 어제까지 평안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고 파도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너 아말렉과 싸울 이들을 선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한테 아무나 나가라. 20세 이상 아무나 데리고 나가라가 아니라 네가 선별해라 한 거예요. 이 르비딤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전투예요. 광야에 이르러서 싸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느닷없이 싸우게 된 것이 이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다들 노예 근성으로 바짝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의 근성은 아예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중에서도 갈렙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너는 전투에 임하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면 뒤에 선풍이 끝이에요. 네. 자,
전투에 임하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영적 전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영적 전투는 믿음으로 합니다. 영적 전투는 믿음으로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선별해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이렇게 전쟁에 나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그런 일반적인 근성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임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요.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설교를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말씀을 나눠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야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는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해요. 역할 분담을 하자. 네가 나가서 싸우고 나는 올라가겠다. 산꼭대기에. 노인네 3명 올라가면 뭐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3명이 올라가는데 셋이 합산 나이 240살 이상이야. 80세 이상 3명이 올라가는 거야. 어르신들 3명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왜 올라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 나는 지팡이를 잡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설 것이다. 여호수아야, 네가 싸우고 있지만 나는 뒤에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전혀 다른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의미가 있죠. 뭐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도를 상징하는, 기도를 상징.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있는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손 든다. 내가 손을 들 때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투는 뭐다? 기도를 통해 싸우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영적 전투는 기도를 통해 싸웁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임하는 거는 머리에 띠두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를 하고 손이 피곤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내리면 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니까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전쟁이 그냥 나가서 그냥 싸우자마자 곧바로 이긴 게 아니야. 막 이겼다 졌다 막 이겼다 졌다 엎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막 이겼다가 밀렸다가 다시 밀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이래요,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일상은 똑같고 고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단에 서고 있으면 그 흐름이 느껴지는 거, 막 흐름이 느껴져. 갑자기 막 몰아쳐가지고 막 어퍼컷 날리고 막 랩트 훅 날리고 막 이러는 거 막 제가 막 몇 번 맞았어 몇 번만. 알고 봤더니 그게 저한테 날린 거더라고. 날린 거야. 저 사람은 그냥 모르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 지금 저의 영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그때 꿨던 꿈이었구나. 그 강을 건너러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독사가 와가지고 제 손을 물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 손을 끌려는. 그때 제가 그 독사의 머리를 탁 잡아가지고 워커를 신었는데 워커로 그냥 그 독사의 머리를 밟게 하시더라. 그랬더니 그 독사를 잡아. 그러고 나서 그 주에 일이 터져,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그냥 다 끝나버린 것 같아. 다 끝나버린 거야. 저도 목회가 한두 번이 그런 적이 아니에요. 그냥 다 끝나버린 것 같아. 아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작은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의 고통이 뭔지 알아요?
작은 교회 교통은요, 뭐 다툼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에요. 고립감이에요. 고립감. 이 고립감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디는 너무 북적거려가지고 막 힘들죠. 근데 어디는요, 이 정적과 고독 속에서 싸워나가는. 고독 속에서 또 믿음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버전들이 달라요. 영적 전쟁의 버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싸워나가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의 서광을 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엎어치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기세로서 또 밀고 나. 또 뭐가 될 것 같아. 또 뭐가 될 것 같아. 똑같은 일상인데 이게 되네. 된다. 막 그때는 막 기분이 업이 되는 거야. 막 업이 되는. 다음 주 딱 됐더니 또 이상해. 막 다들 그냥 죽을 상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막 다들 그냥 깨지고 나온 거야. 막 보니까 막 죽상이 됐어. 막 영적으로 막 침체가 있어. 그럼 또 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외마디 소리의 기도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나 그럴 때도 손을 들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나가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싸움은 그냥 여러분 이 벤치에 앉아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의 초소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최고의 통성 기도는 어딘지 알아요? 차 안이에요, 차 안에. 차 안에 그냥 찬양 크게 틀어놓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막 샬라샬라 하면서 좌회전하면서 샬라샬라 하고 우회전하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막 그러면 거기가 저의 부흥이에요.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운전대를 때리면서 막 분통 터져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세에서 여러분 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손을 굳건하게 들고 기도하고 나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 전쟁은 인내의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영적 전쟁은 인내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지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 80이 넘었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80이 넘었고 아론은 3살 많으니까 80세. 이 훌은 모세의 매형으로 봐요. 그 미리암 있잖아요. 누나의 남편이야. 누나의 남편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 세 형제가 지금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80 먹은 노인네 3명이서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붙잡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이 전쟁은 적어도 반나절 이상, 6시간 이상, 거의 뭐 한 10시간 이상을 싸운 거예요.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었으니까. 그 10시간 가까이 여러분 손을 들고 있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중보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물론 여러분, 내 집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전념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전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뭐예요? 너희 멈추지 마라. 기도하다가 우리 멈출 때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하고 기도는 함께 해야 하고 기도는 끊기지 말게 하고 기도는 시시로 때때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거, 언제나 기도하는 거. 잠잘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잠잘 때 기도하고 잡니다.
또 일어나서도 기도의 외마디 소리로 기도합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잠시 기도합니다. 생각한 그 부분을 집중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 기도를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엎치락했다가 뒤치락했다가 엎치락했다가 또 뒤치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거대한 흐름 속에서 뭔가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껴있는 하늘을 보십시오. 먹구름이 껴있을 때 구름이 너무나 가득해서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면 점점 먹구름이 밀려갑니다. 저쪽에서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햇살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걸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17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아말렉 족속들을 거의 괴멸 수준까지 그들을 칼날로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승리해서 이제 호렙산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묘한 말을 하죠. 뭐요? 너 이것을 책에 써가지고 너 귀에 들리게 항상 읽어줘라.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전투할 것이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없이 할 것이다. 이게 뭐죠? 그들을 반드시 나는 도말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우겠다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했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바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줄까요? 그들의 씨가 말리도록 너희는 전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그날까지 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므로 그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승리한 것 같아도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공격해오고 또다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교회의 문제로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버전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을 레프트훅을 날리고 라이트훅을 날려서 여러분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 때도 있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이어가게 하셔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을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봤더니 모세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입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기억하셔서 다윗과 사울의 때에도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8절에 나와 있죠.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렇게 해서 진멸해서 끝난 것 같은데 얘네들 또 어디서 삐질삐질 나와가지고 또 민족을 만들어요. 또 민족을 만들어서 괴멸된 게 아니에요.
또 살아 있습니다.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고 세일산으로 들어가고 숨어 들어가서 이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히스기야까지 사용하셔서 이들의 족속들을 완전히 도말하시는 지경까지 전쟁을 하시는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때에 그 전쟁을 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역대상 4장 42, 4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야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어떤 영화에서 이런 말 하죠.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래요. 아직 한 발 남았어. 이 한 발은 바로 너를 죽이는 한 발이다. 아말렉 족속 세일산에 숨어 들어간 잔존 세력까지 하나님 찾아가서 시므온 족속으로 하여금 이들을 괴멸해서 오늘날 아말렉 족속은 씨가 말려 더 이상 민족의 이름 속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얼마나 치르셨나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주전 1400년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715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이 전투를 하셔서 결국 아말렉 족속을 도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 전투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지루한 싸움이고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싸움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악한 영의 세력들과 끝까지 전투에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은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해라. 너는 이 싸움을 싸우는 자다. 너의 가정을 구원해내고 너의 자녀들을 네가 구원해내고 너의 친척들을 구원해내고 너가 가는 곳곳마다 구원해낼 사람들이 도처에 있고 붙잡힌 자들을 구출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싸우고 나갈 때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